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어 쉼을 가지며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이만큼 주님께 머리 숙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아도 올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도록 허락하시어 또 이렇게 또 휴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는 없을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감사했을 때에 채우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나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감사의 조건들이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하늘샘 성도들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세계에는 전쟁의 소문이 더욱 커져만 가고 서로의 갈등도 커져만 갑니다. 전쟁의 현장에도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곤고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성도들 또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과 더욱 뜨겁게 함께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속박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모습은 더 깨끗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불러 태우시사 준비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도시에 있던 성도들이 또한 찾아간 많은 고향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들과 또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더욱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저희들은 방법을 알지 못하오나 부흥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자유와 또한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스스로를 또한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깊은 절망 그리고 낭만 가운데 빠질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절망감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이 상황이 그냥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꽤 힘드냐 하면, 굉장히 힘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 때에도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고소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하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최종 판결을 자신이 내릴 때입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은혜의 시작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시험에 빠져들어서 낭만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그냥 상황이 어려운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당연하니까 내가 보고 판단해봐도 이 절망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는 양심이 살아있어서겠죠? 내가 못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쉽게 말해서 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생각하게 될 때에 끝없는 그야말로 바닥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당연한 결과라고 내 머리와 마음까지 동의할 때 우리는 참 일어서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렇게 혼자 버틸 수 있는 대단하거나 강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마음이 자신을 책망하는 그 책망이 무엇보다 또 날카롭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에 또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또 그리고 여러 관계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럴만 하니까 참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잠시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능력조차 없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어떤 공격이 사실은 견디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형벌에 동의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린 확정 판결이고 그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참 타당해 보이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되짚을 때에 놓친 기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절망감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합당해 보입니다. 받아야 될 대가고 피할 수 없는, 피해야 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양심과 이성이 함께 동의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항소할 곳조차 잃어버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항소할 힘이 없어지게 되죠. 건강을 잃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여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 보일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그러한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최종 선고, 더 심각하게는 스스로 정죄하느라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고가 더 무서운 이유는,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깨달았고 알 수 있는 근거로 따져서는 그게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절망, 이것이야말로 캄캄한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끝났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아직 놓지 않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생각이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내 판단은 죽어마땅하다고 사형을 선고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전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거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품은 소망이 헛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 소망이 뿌듯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가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엄청나게 신랄한 선고를 내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부어지고 나서는 그것을 실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착각할 때는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으로도 뭐가 인정받을 것이 있는 줄로 알지만,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착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앞장서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 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부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어떤 정죄나 그런 심판이나 이것을 떠내려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건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렸으므로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던 감정과 무관하게,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하게 연약하고 이러하게 잘못했으니까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판단과 무관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달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평안과 소망과 나의 조건, 나의 수준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박하기까지 한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오늘 기도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번 주에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뒤는 맞는데 앞이 틀렸어요. 응답해 주실 것도 말고 맞고 사랑해 주실 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게 없어 보이는 얘기가, 내가 최근에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특별한 일 없으면은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뭔가 구체하게 기준이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참 별거 아닌 조건에 주님의 축복을 걸려고 하고 은혜를 걸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 나의 되지도 않는 공로, 내 기도의 질, 헌신의 정도, 내 영적 상태를 근거로
때로는 별것도 아닌 베푼, 다른 사람에게 베푼 나만 기억할 정도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때에,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가면을 쓰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망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성공한 것이 없으니까 확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일 때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을 때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직 원수였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논리이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얘기고 불완전한 얘기고, 내게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통해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보자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은 더 크게, 그야말로 밀려오듯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선하고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더 바닥없는, 그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야말로 마음은 원하지만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함, 또 그리고 마음은 바르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계속 순간순간 꼬이고 복잡해져서 가면 갈수록 잘못을 지향하게 되고 내 잘못된 방향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신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게 하신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고 이제 좀 노력하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더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층적으로 확신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장래에도 그렇게 화목하게 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소망이 단순히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실제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이고 이것이 완료된 사실이고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안 좋은 것도 죽음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 생명의 주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진정한 실현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을 때에 화목한 적이 있었던 것이라면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는 그 화목이 깨질 것 같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화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판단력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등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거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 화해를 통한 은혜의 역사를 강하게 빠르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딱 몇 시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좋죠. 하지만 때로는 사실은 꽤 자주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다 떨어지고 무슨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상황 가운데 빠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희망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보고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몸이 아플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고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복잡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런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등 돌리고 있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셨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화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으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먼 나중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이끌어 들리고 있는 우리 일상의 형벌 가운데에서도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미래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그토록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화해한 우리를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게 꼬였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까지도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는 여전히 유효하고, 화해가 없었다면 형벌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이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진 자로 만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해하셨고, 모든 근본적인 고통은 예수께서 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은 내 마음이 나를 끝났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내 스스로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동의할 때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냉정한 현실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이시라고,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으신다고, 우리의 머리를 초월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판단이 타당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여 그거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단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상황을 압도하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십니다. 내 마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심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의 소리에 깜빡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잘 봅시다. 즐거워하느니라고 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막 최면을 걸어서 상황을 외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조차도 내가 절망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씩 웃어주고 나는 결과를 아니까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남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갈수록 더 확실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끝났다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에,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선포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도 똑같이 그 다음에는 파도가 몰려올 수 있지만,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낼 것은, 화목함은, 하나님과의 화해는 상황보다 큽니다. 내 마음이 책망한다 할지라도 재판관이 그렇지 않다는데 왜 우리가 나섭니까?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소망이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하늘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별것 아닌 상황에 휘둘리고 또한 상황보다도 더 연약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득히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 놀랍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논리와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에도,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십자가를 주셨는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소망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벌떡 일어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일으켜야 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